주사 나를 가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성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01장 찬송 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비난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무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걱정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깜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날수를 주님 앞에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항상 깨게 교훈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징계도 해주시면서 주님과 잠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1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의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혜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지혈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살에 혹 100배, 혹 1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53절 54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맞으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주일부터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주제 외에도 자기대로 주제 중에 한 부분을 딱 붙잡든지 뭐 다른 주제를 붙잡아도 돼요. 자기 깨달음대로 뭔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들었는데도 어디 본문에 있는지 모르겠고 무슨 깨달음 하나로 잡아야 될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주제를 정한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 도와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저하고 일치될 때도 있고 또 다른 거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제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보자. 영육이 복받는 생명의 말씀. 지금 우리가 지금 받는 말씀이 이걸 금내생이라고 돼요. 금생, 내생. 또 내 영과 육이 복받는 무슨 말씀이죠? 왜 복받는 말씀이야? 우리가 복받는 거는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그 단어가 너무 좋아. 생명의 말씀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집이 크신 나를 사랑하신 은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분이 생각이 나. 그분의 은혜가 생각이 나.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역에 복받는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그죠? 또 어떻게죠? 삼켜지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거는 해석을 많이 했으니까 안 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마음밭. 내 마음이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밭 옥토밭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만한 그런 내 마음밭이 되도록 은혜를 받아보자. 항상 또 집회 때도 그저 항상 이렇게 하면 뭐 다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엎드려서 보자. 뭐 이라든지 나는 말씀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지. 말씀이 내 안에 심어서 100배, 30배를 맺도록 해보자. 이래야든지. 근데 이렇게 구원만 해갖고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진실한 사람은요. 구호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외워갖고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이걸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걸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거는 뭐 크게 다 나눌 것 크게 우리 그 백목사님이 가르쳐준 1호 회개, 1호 순종을 이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자, 1호 회개라는 건 우리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죠? 다 지금 모르는 사람 다 회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지금 회개하라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그지? 그 다음, 순종도. 자, 지금 자기 가족 다 버리고 또 어디 가라는 그 순종 아니잖아. 이 시간에 김성수 씨 무슨 순종해야 돼? 어? 어? 마음을 하나님 예배 사실 마음을 다 기울여 다른 데 정신 나누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구경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삼켜가지고 내가 말씀에 그 깨달음이 가지도록 그런 자세가 또 그게 1호 회개잖아요. 이런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1호 회개 1회 순종에 그거 하면 그거 연습 잘하면 계속 어떤 어려운 일에도 주님 먼저 생각하고 살 수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회개할 걸 또 찾아 살 수 있고 그래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찬송도 2가지 했는데 성령의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 크신 권능 달라는데 성령의 감동하사 나를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애통하며 뭐요? 회개한 마음 내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보이고 회개를 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애통하고 또 그 회개에 대해서 너무 이걸 참 고쳐야 되겠나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다음 2번째는 또 201장 찬송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 한번 1절 외워봅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왜? 즐겁게 복종하여라. 후렴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그 다음 또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1절을 딱 외우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번 이 말 이거 갖고 또 집회 때도 가서 하는데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말씀을 야 이게 한 말씀 요것만 딱 붙들고 해서 다시 이 집회 때 다 얻은 거랑 마찬가지고 뭐 그래 많은 걸 배워야지 뭐 하나만 알아갖고 뭐가 되겠어 어릴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 말씀이 왔는데 내가 배척 안 하고 그걸 받아서 계속 살아간다는 요것만 딱 가져도 그럼 어떻게 해야 배척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평생 가지는 깨달음을 중요한 깨달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내 세부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걸 자기가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몰라갖고 목사님한테 물으면 이제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가르쳐주려면 본인이 이해하고 가르치려면 복잡해서 심령이 둔하기 때문에 말해도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 윤곽을 잡았으면은 물어서 찾아야 돼. 그죠? 찾아야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일 여성도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한 3사람만. 그럼 신하자 집사님하고 또 누구야? 이인자 집사나 김영희 집사님 3사람만 해볼게. 자, 우리 이용녀가 3번째지. 그렇지? 이용녀 집사님이 김영미 집사님보다 나이가 많지? 넘겨줄까? 할까? 순서대로. 또 나이 순서에 자기를 3번째인데 넘겨갖고 김영미 했다고 삐질까 싶어서 내가 또 물어본다. 삐질래? 자기 안 하고 넘겨서 저 해도 안 삐지겠어? 진짜야? 나중에 속으로 삐지면 안 돼. 이것도 삐져요. 어떨 때는 이럴 때는 순서를 했다고 나중에 보면 삐지가 있다.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런 거 느끼면 우리 서울에 있을 때도 어떤 그 반사가 있는데 순서를 자기를 먼저 안 부르면 속으로 삐지는 거예요. 또 목사님 뭐 할 때 그 참 이상한 사람이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먼저 이름 앞에. 근데 마이가 들어가면요. 그게 갖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야, 또. 어. 참, 그 마이가 들어가면서 별별 것 하더라. 자, 그러면 신하유산이 이번에 그 본문의 말씀 뭐 주제 안에서 본인은 내가 부탁 하나 요걸 이번 주일에 요번 말씀할 동안에 붙들어야 되겠다. 한 가지만 말해봐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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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말씀이 오는 건 좋은데 그 말씀 못 받도록 하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건 좋은데 꼭 어떠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졌잖아. 놀랄 정도로 했잖아. 이번 집회 전체가 그거야. 깨달아지도록까지 그 정도 놀랄 정도로까지 깨달아지만 그것도 사실은 멀리서 온 향기 정도밖에 안 깨달아졌다는 거지. 근데 정말 깨달아졌으면 목숨을 내걸고 다 해서 가는데 일단 자기 체험과 지식을 넘어서 놀라게 놀라 아직 내 건 안 됐어. 그러니까 내 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연습 안 하면 뺏기겠죠. 그렇죠? 이제 뺏기려고 뺏는 역사 왔을 때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번에 알겠죠? 예? 그게 준비 안 되면 지금 앞에 말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 나중에 다 뺏겨버려. 그 알겠죠? 저 주관이 오고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이번 집회 때는 그게 왔어 깨달으면서 길 가봐서는 아니야. 알겠지? 그 돌밭에서 뺏기고 가지던불에서 뺏기고 그렇잖아, 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집사님 그 정도 이 50점밖에 안 돼. 자, 인자 집사님 해봐요. 이 바로 안 나오면 이것도 확실히 안 생긴 건다 이제 10초 내로 안 나오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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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작은 음성,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배쳐가잖아, 그렇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외웠거든요. 산자, 지극히 작은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름 준비예요. 열천에 부여, 그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근데 이것도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학자들이 넓게 해석하는 건 지극히 작은 것 세상 것이고 큰 것은 하늘나라 것이다. 그것도 맞긴 맞아. 땅 생활에서 충성하는데 하늘나라 충성할 수 없잖아.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현실에서 신앙생활의 깨달음이 되려고 하면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작은 어떤 생활이 있잖아. 그죠? 거기서 충성해야 큰 어려움에 그 준비한 거를 결정적인 시험에 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 보통 신학자들은요. 자기 신앙생활 안 하니까 넓은 너 테두리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는 내 현실 구원에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지?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주석을 딱 보면 이분은 실질적인 신앙을 갖고 주석을 하는 분이다. 이분은 실적인 신앙 체험은 없이 그냥 영구적으로 아는 사람이다. 남의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이 대충 보면 저도 이제 많이 자라놓으니까 옛날엔 모르고, 이거 어느 주석이네. 어떤 주석자의 그 믿음, 알아. 대충 아니까, 이 사람 이렇게 주석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주석했구나. 보면 거의 맞아요. 된 대로 주석을 한 거예요, 성경도. 저도 우리 교인들도 알지만, 이분은 이 말씀을 해도 이것밖에 못 깨달았구나 하면 내가 여기서 가르치고 대답해 보라면 바로 하지만 얼마 후에 물어보면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없는 사람이서 벌써 들어서 아는 거 고개를 끄덕여도 하나도 깨달음이 없고 어떤 사람 깨달음이 있어도 자기만큼만 들리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답답해 할 필요 없어. 처음에 몰랐어도 답답해 했지만 나중에 그 답답한 자체가 내가 죄 짓는 거야. 은혜를 모르고. 자, 그러니까
지극히 뭐라고 했죠? 작은 것에 이로에게 이로 순종해야 된다. 근데 집사님도 아직 100%는 아니다. 저는 뭘 꼭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놀라시면 배척한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나 안에 배척하는 요소. 그죠? 김명희 집사님 해보세요. 김명희 집사님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 뭐 100점이 안 나오면 이건 안 된다. 자, 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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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이제 뭐 너무 길다. 근데 그렇게 길게 갖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더 짧게, 짧게 갖고 있어야 내가 살 때도 이제 저도 알아요. 절에라도 하는 게 좋은데 자꾸 어떤 짧은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내가 짧게 가지고 있으면 남은 몰라요. 그 말해봐요. 나는 알기 때문에 짧게 해도 되거든. 내만 아는 거는 그죠? 우리 이정수 사람이 시시한 예배를 좀 보낼 때 나의 깨달음이라고 보냈네요. 뭐 쭉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여기 떴네.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여 복받는 믿음으로 자라가자.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깨닫고 있대요. 알겠죠?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 갖고 복받는 말씀으로 자라가자. 이렇게 했대. 그것도 좋고. 저는 자라가는데 꼭 놀라기까지 내 깨닫는 거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죠? 근데 꼭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갈지 옥토밭으로 자라가야 되고 또 여기 제가 설교를 계속 아직 못해 본문은 해놓고 저기 겨자 씨가 자라갖고 나무가 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꼭 방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길가밭에 방해가 있고 씨가 아예 안 심어지잖아. 깨달음도 없는. 이거는 놀라지도 않은 사람이야. 놀래갖고도 뺏기는 게 뺏는 역사가 오잖아. 아예 뿌려진 말씀이 놀라지도 않고 그냥 하나도 심어지지 않고 그냥 날라가 버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잖아.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깨닫는 사람이 뭐 아주 뭐 하나 둘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에 비해서는 소수입니다. 뭐 다수를만 자수가 소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때도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만 이제 한 번 더 해가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또 요한복음 6장에도 피와 살의 말씀하라니까 다 알아듣지 못하고 갚버리고 12사도만 남잖아요. 그죠? 또 수만 명이 발피들어 왔는데도 거기서 정작 주님 만난 사람 소수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이런 두려워 떨어야 돼. 저는 이런 걸 볼 때 두렵다고 나도 저런 사람 남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공예를 간다면 수많은 교육자들이 다수가 막 이러가는 나도 다시 따라간다. 이래 해야 될까? 아니면 거기 계신 주인공이신 주님을 보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근데 이런 교육자들 모임 공예가 항상 조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수를 막 힘있게 해갖고 막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다수를 무시하면 안 되죠.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공동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갈 때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동체를 버린단 말은 그걸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 여론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하는 거지. 그지? 가정 공동체 버리면 돼요? 어? 근데 가정 말 다 들으면 되냐고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살 끌어가 나야 됩니다. 근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 다 들으면 돼요? 물론 웬만하면 들으려고 해.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김정일사님 집회 가는데 버스 그것도 그럼 들어야 되잖아. 또 교회에서 어떤 저런 일 뭐 하면 그건 들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행정적이라 이건 안 들을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또 어떤 그럴 때는 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는데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도 좀 힘든 거잖아. 그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기만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사실은 나도 살지만 공동체 가족도 살리고 교인도 살리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놀란다는 거, 놀라. 공동체 보면은 제가 이 말하는 게 깨달음이 참된 깨달음을 갖는 사람도 소수지만은 깨달은 걸 뺏기지 않고 자라는 사람은 더 소수라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까지 내가 왔다 하면 하나님 특별히 내가 은혜를 입어서 온 거야, 알겠지? 내가 잘해서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 보고 나도 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면 그 끝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시기 질투 안 하겠지. 근데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시기 질투한단 말이야. 내가 사람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누굴 전도해 왔어요. 저 비슷한 친구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 친구 와서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사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믿음이 앞서면 안 되는 거야.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법 많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응? 제법 많습니다. 자, 형제간에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형제간에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투닥거리고 잘 싸우잖아. 우리 전화를 우리 은혜한테 뭐 하다 보면 전화가 막 끊어져.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산이가 온대. 왜 울어? 아니면 형하고 싸우다 온대. 그래서 누구지 사랑이하고 시아도 덮으니까 사랑이가 힘이 있으니까 탁 건드려 놓고 시아가 울면은 은근히 만족한 미소로 싹 웃고 있고 동생은 힘들어 우는데 지는 좋다고 싹 웃고 있어. 근데 부모들은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좋지요. 그죠? 형제간은 안 그래. 뭐 저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나보다 더 잘못 좋다고 얘기했는데 교인들끼리는 안 그런 거야. 특히 뭔가 경쟁 심리가 있는 거야, 그게.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많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저도 찬성하고 나도 그래야지 이러지만 같은 공회 안에 목사님들끼리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저거 참 내가 펴야 되겠네. 저건 너무 좋네. 나도 저런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 믿음이 자라갑니다. 근데 뭔가 벌써 시기가 딱 들어가면은 근데 어떤 목사님 나하고 관계된 목사님인데 자기가 뭐 힘들 때 내가 많이 도와줬다. 그래 교회가 좀 부흥이 된다. 그러니까 내보고 목사님 속상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님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안 치니까 말 이래 하고 있어. 너도 절대로 안 그렇대도 안 그렇게는 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게 다른, 나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되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받기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기에 다시 푹 또 깔아앉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병이 나. 이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 내가 지금 배척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는 그 사람들 시기 질투 안 하지요? 그죠? 그지? 근데 누구를 시기 질투합니까? 내 주변에, 내 세상 말하면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사랑으로 나눠주는 데는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자, 자녀에 대해 시기 질투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안 하지. 형제끼리는 하지, 어떨 때. 왜? 내가 사랑해서, 내가 청전 사랑해서 조건 없이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시기 질투 대상이 되죠. 잘 되는 게 너무 좋아. 만약에 같은 목사님들에도 우리가 받은 이 노선이 너무 여기서 내가 커서 이렇게 써주니 너무 감사하다 해갖고 그 한 교회 목사님들 귀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던 사람들은 한 교회가 그게 잘하는 게 너무 좋아. 그렇지? 근데 그게 없이 맨날 우리 교회 막 이래 했던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나보다 크면 속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비교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내가 그거를 감사하고 거기에 그 사랑을 쏟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잘 되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배척을 안 해. 시기를 안 해. 시기하는 게 질투하는 배척하는 거예요, 벌써. 근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야, 저거 배울 만하다. 저기 참 복받은, 나도 하나님 저런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주변에 있는 그걸 보고 사모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배척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배척하고 해버리면 벌써 누구를 배척하게 되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내가 실제 그냥 원리만 말하면 내가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나면요. 원리만 말하면 하나도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세상을 잔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 설교를 들어보고 어떤 사람, 목사님, 실제로 신앙생활을 온 사람, 목사님 설교가 그게 지저분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세밀히 말해주는 게 너무 좋은데 실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 설교할 때 저런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그것까지 원리만 말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말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안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왜?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죠? 그렇게 사랑을 해보고 질투하는 이런 관계를 안 겪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는 배척 안 하는 것 중에 오늘 새벽에는 내가 어떤 잔잔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변에 내가 보기에도 저분은 참 복받았다. 하나님 앞에. 그럼 나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해야지. 그걸 시기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아주 높은 단계에는 시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목사님들 사이 시기가 더 큽니다. 저는 뭘 그걸 아는가 하니까 저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니라. 빌라도가 알았어. 이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바리새인들 자기 격권자들 안 쫓으니까 어떻게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럼 그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머리에 있는 사람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은 아주 고고한 목사님들 시가 없어요? 예? 자, 우리 한국 교회 한번 봅시다. 전 아무개 목사님이 손 아무개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오지. 누가 다 알도록 나오잖아. 그치? 응? 시기. 그건 무서운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어릴 때도 문제지만 이건 죽는 날까지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아무리 유명해져도 시기 질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유명해지면 비슷한 사람하고 서로 시기 질투를 많이 하도록 마이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배척을 그동안 이렇게 은혜를 받아 컸잖아. 그죠? 그러면 더 자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도록 꼭 뭐가 들어오는가? 시기 질투에 그런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 미혹이 싹 어떻게든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든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바울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4 자꾸 외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가 나오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도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공로를 내세우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써줘서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나는 다른 같은 사도들이 남보다 수고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난 이런 사람이 알아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써준 데 대해서 너무 어떻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교회에서 와서 그러면 내가 남보다도 11조를 많이 했어.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연보가 나오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어? 가진 사람 조심해야 돼. 알겠지? 또 누구 봉사를 많이 한다. 뭐 자기가 안 하면 교회가 좀 청소도 안 되고 더러워지고. 아이 짜증나. 자기 교회인데 왜 이래? 그런데 말없이 조용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발에다 기름 붓는 여자같이 그지? 남이 다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면서 불만하는 사람은 안 해야 되는 사람이야.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은 하도록 놔둬야 되는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불만하는 사람은 안 해야 돼. 알겠죠? 하는 게 자기 구원에도 손해고 교회 구원에도 손해입니다. 어? 그래. 그런 것들이 진짜 배척에 하나님 은혜를 배척하는 순서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알겠죠? 배척의 순서입니다. 첫째는 오늘 보면 누가 복받은 사람들이 하는데 시기 질투. 또 목사님끼리는 누가 더 유명해지는 거. 그렇지? 또 다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 듣는 사람이 또 누구 말을 듣는 것도 싫고 그렇지? 또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교회 안에 잔잔한 일도 뭐 내가 하는 데서 안 알아준다고 하는 그것도 배척하는 역사 중에 하나야.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은혜를 못 받게 배척하게 만드는 그 종류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거를 이겨내야 나중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걸 아는지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놀란 게 더 놀랄 수 있고 더 놀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백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그릇이 작아가 조금만 되면 다 교만해가고 차고 넘쳐서 결과적으로 요 말 배척해가지고 그 이상 잘하지 못하는 거야. 그죠? 배척해가지고 자기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이상하게 조금만 뭐 하면 뭐 하나씩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배척하는데 남이 아닙니다. 내 주관이 내 경험 체험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그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남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내가 뭐 되게 살지만 조금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게 자기게 돼버려갖고 더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4장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지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 겸손한 자는 받아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진짜 오늘 전에 전체 주체가 뭐냐면 배척하지 않는 자기가 돼야 돼.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사람마다 배척의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4개 있잖아요, 그죠? 4개. 그거를 배척해야 될 이유를 회개하고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요거 다른 성구랑 가면서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여기 31절에 겨자씨가 나물에서 나무가 되는, 그래서 공중에서도 깃들이는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니까 길가밭 개간을 해야 되고 또 돌밭도 개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던 밭도 개간해야 되겠죠. 자, 옥녀씨 길가밭은 깨달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깨달음 있어? 아니지. 길가밭은 그 말씀을 뿌렸는데 자기 심어져 안 심어져? 돌밭은 안 심어졌어? 잘 들으라고. 신하유사님, 말씀이 깨달아서 돌밭에 심어졌어요, 안 심어졌어요? 심어졌지요. 가시던 발도 심어졌지요. 근데 길가밭은 아예 뿌릴 때부터 뿌려진 게 들어가지도 깨달음도 없도록 그 세상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렸잖아. 그치? 말씀에 예배 시간에 하나 깨달음도 없는 거야. 그냥 구경 정도 하고, 뭐 그렇다, 이런 정도 알고, 내가, 놀란 것도 없고, 이대로 속 살아야 되겠어. 이대로 영역의 복받은 이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것도 없는 거야. 목사님 좋은 말씀 했네. 오늘 또 예배는 갔다 왔네. 요 정도로 끝난 거야. 그 예배 갔다 온 정도로 만족하고, 그죠? 응? 예배 참석한 정도로 만족하지. 오늘 그 말씀, 진짜로 귀한 말씀이네. 요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이게 있어야 그게 뭐가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진 거. 그러니까 그게 하나라도 못 잡으면 그 주일은 헌일한 거예요. 그죠? 그 주일날 나는 죽은 게 살아난다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주일날 그 죽었던 지식이 산 지식으로 바뀌고, 그죠? 이제 생명을 일단 얻어야 되잖아. 요들 해야 되겠어. 또 이걸 해야 회개해야 되겠어. 이제 이게 시작은 돼야 되는데, 그래 딱 잡아가지고 하나든 둘이든 또 일주일 동안 그대로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 됐잖아요. 이제 그대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는 사람은 세밀하게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소리가 아니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인데 윤곽적으로 시장생활 안 하고 지식적으로만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이고 큰 것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뜨문뜨문 하는 사람은 이거 너무 기낙서로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면 되는데 다 지가 알만한 거를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실제적으로 죽고 사는 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그 일을 등한시킨단 말이야.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보는 사람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는 거 다 있잖아. 근데 옆에서 구경만 하면 짜증나지, 그런 것들이. 그지? 안 그렇게 해서 뭐 알 필요가 없다고. 신앙생활을 생명 있게 하는 사람과 생명 없이 그냥 이렇게 생명 없는 윤곽적 신앙생활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들리는 게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배척을 하는 사람들은 윤곽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이제 배척 안 하고 계속
놀라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생명 있는 신앙생활, 기름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방해하는 거. 첫째는 길가밭. 여러분들 그 좀 많이 넘었다. 그래도 아직도 보면 뭐 집사람 이름 붙여 내가 집사를 줬어도 깨달음이 없는 집사도 있어요. 알겠죠? 그 안에는.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다 이거야. 놀라지도 않아. 말씀을 들으면 말씀 좀 사모가 되고 참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자 이제 그래가지고 돌밭은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심어졌잖아. 심어졌으니까 마음에 심어진 거잖아. 그죠? 심어졌죠?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밭에 나오잖아요. 깨달아져서 귀한 말씀이야. 놀래요. 기쁨으로 밭에 돼 있잖아요. 그죠? 깨달았으니까 기쁨으로 팠잖아요. 근데 좀 가다가 어디에 부딪혔죠? 돌에 딱 뿌리가 부딪혀서 더 먼 데를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바깥에서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자기 중심이 딱 일어나 내 주관, 내 경험 이게 일어나 딱 가로막아버리는. 그러니까 햇빛은 짱짱 쬐고 환란 오는데 영양이 공급이 못 되니까 수분이 공급 못 되니까 말라 죽어버려. 그렇죠? 그래 어려움이 오면 조금 견디다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깨달음을서 깨달음을 어떻게 버려버리는 게 그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가시덤불밭. 거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모르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가다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 사실은 마음도 하고 목숨도 힘도 하고 뜻 다 해서 주님을 쫓아가야만 이게 되어지는데 그냥 세상하고 나누는 거야. 마음을 나누고 힘도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세상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결실도 안 맺는 거야. 결실도 안 맺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배워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 생명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체험도 능력도 한번 해야 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들어서 아멘 아멘 했는데 되지만 자기 변화의 결실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의 결실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결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오래 믿는데 변화가 없어. 어떤 집사가 30년을 믿는 그대로야. 그대로 생각이나 한 행동이. 변화가 없어. 맨날 똑같이 사람 질투나 하고, 그치? 남말이나 하고, 그치? 힘들면 얼른 기도하고 해야 될 게 힘들수록 또 원망이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지, 이제 보니까. 그게 가시덤불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옥토밭은, 그런 것들을 다 그럴 때마다 그 회개하고 승리를 해서, 그죠?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죠?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안 뺏기고 주님 한 분이기만 다 쏟고, 그지? 이제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그 방해가 역사가 꼭 오는 거는 오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한 거는 꼭 방해 역사가 옵니다. 근데 방해를 하기 위해서 방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체험해서 체험을 통해서 키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가 신앙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죠? 신앙은 전투를 해서 승리해서 맺게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뒤로 들어서 놀랄 정도로 깨달음만 갖고 시작되는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뺏기기 위해서 신앙 전투. 그럼 신앙 요거 한 가지만 더 끝낼게요. 누가복음 9장에 갑시다. 누가복음 9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9장 몇 절에 누가복음 9장. 9장에 9장 51절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승천자를 기하기 차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57절 이제
아주 큰 역사를 이루려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제자들도 3년 동안 키웠으니까 많이 자란 겁니다. 이게 호기 요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저는 쫓으리다 하니까 그다음 예수님이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이제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 옛날엔 땅이 자기 소유의 전부잖아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송곳 꼽을 내 땅인데 송곳을 꼽는 엄청 적은 땅이잖아. 그런 땅도 없다. 요즘 말로 아무 무일푼이다 이런 뜻이 알겠지. 옥녀씨 많이 주무세요. 잘하고. 근데 나는 아무 소유도 여우도 자기가 거처가 있고 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가졌다. 주님 한 분만 나의 전부고 세상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주님을 쫓을 수가 있대. 우리 가다 보면 우리 아브라함에도 이삭을 내놓아라. 어떨 때는 그 많은 적국의 재산도 다 내놓고 그렇죠? 어떨 때는 또 그 앞에 롯에게 더 좋은 조건을 다 양보하고 이랬잖아. 그렇죠? 누구 얻기 위해서 그랬죠? 주님 한 번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 주님 한 번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릴 때는 다 내놓게 안 해요.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재산도 내놓을 수 있고 자기 가정도 내놓을 수 있고 그렇다고 당장 재산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런 재산이 없을 것 같대. 그래서 대부분 없애지 않아. 그런 위험이 있는데 뒤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더 축복해 주는 일이 더 많아. 또 사람이 없을 줄 아는데 더 많아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조금 없어졌다가 다시 주는 사람도 있어. 아브라함은 보니까 장모분들 가족들 말을 안 들었는데 나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됐어. 그렇죠? 400 몇십이 정도는. 롯은 사람을 얻으려고 말 따라갔는데 가족도 남은 사람도 가족들도 다 말도 안 듣는 가족이 돼버렸어. 재산도 나중에 아브라함 엄청 부유해졌는데 롯은 좋은 수권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사람이 돼버렸어. 신앙에 어릴 때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더 해주고 좀 더 크면 일단 없앴다가 더 주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더 맡기는 거야. 그죠? 그 종이 될 거가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고. 자, 지금 이거 뭐 하는 거 하면 돌밭하고 뭐죠? 가지돈밭에서 개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려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또 계속 조금 한 줄씩 내려봐요. 자, 그랬을 때 안에 요거는 부모를 장사하고 쫓겠다니까 이거 하면 너무 많으니까 보단 것 같아. 오늘 이게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주에 내가 주를 쫓겠나 하면 내 가족을 작별께 허락 없어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쟁기는 밭을 가는 거야. 밭 가는 거. 오늘도 무슨 밭을 길가밭을 갖고 돌밭을 갈고 가지돈을 가는 이게 우리 할 일이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또 심어지고 또 심어진 거기에 또 이런 것들이 뭐가 돌도 매일 파내야 되고 또 뭐지 가지돈불도 또 잘라내야 되고 이 일을 중날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그죠? 이건 안 하고 뒤를 돌아 가족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선순위가 제일 큰 우선순위 가족 맞아요. 가족 우선순위가 맞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쟁기를 잡고 뒤로 보는 쟁기를 잡고 내 마음밭을 개간한 일을 먼저 힘써야지. 그거 세상에 가족을 책임진다고 그거 먼저 해버리고 쟁기를 잡고 마음밭 간안을 안 하면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럼 따라오면 가정 파괴범이냐 이래 될 수 있다. 아니야. 가정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되는 거지. 이제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했지. 가정을 버렸지.
근데 버는 게 아니고 너 나한테 맡긴 거다. 이럴 때 버릴 때 주님께 맡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버린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해주는 거죠? 나보다 누가 잘해주죠? 예? 주님이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가정 자기가 복되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응?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배우자들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 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더 잘해줍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내 할 일을 내 마음밭을 길가밭도 개간하고 또 무슨 밭이에요? 돌밭도 개간하고 가지단밭도 개간하면 내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이 또 내가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계속 심어지고 또 심어진 말씀이 계속 자라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계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알겠죠? 왜? 가족 문제가 제일 큰 의무책이 가족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지? 또 아까 그 부모의 장래를 세상에 제일 큰 은혜 사안의 부모인데 그래 그것도 뭐냐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제일 큰 은혜다. 은혜 경중을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